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을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가르침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참 희한한 법칙이죠. 세상에 가서 본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또 세상에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우리를 성도를 신자를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 신자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복음 가지고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낮은 자리에 놓고 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 두 가지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거란 말이죠. 또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현장이라는 걸 주셨어요. 현장이라는 거. 세상 속에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보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면서 뭐라 하냐,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렇게 세상은 이리처럼 무릎 뜯고 찢고 상대를 죽여야 살고 막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현상에, 그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를 갖다 노예로 보냈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요 허물어지고 노예로 온 이스라엘이 흥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전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랬는데 어디 가든지요 절대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넘어서는데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어요. 똑같이 광야에 들어가는데 불신앙한 사람들은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끄떡하면 속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권모수술이 막 팽배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늘 여기서 모든 결론이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승리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서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현장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는요, 그건요,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게 허상이에요. 실상은 뭐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냐? 약속했어,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염려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그게 저 광야 속에서 저 노마 속에서 저 바벨론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성령을 역사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 이제 성령 충만이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얘기하게 되겠죠. 성경에 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나라가 다 주역이 됐어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여기에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제일 역사하는 통로가 어디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게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뭐라 했느냐면 성경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기도라는 게 천국 열쇠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누구한테 줬냐?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도 묶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야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도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 놓고 우리는 또 뭐냐? 영원한 약속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의 약속,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교회 오시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가,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 그래요, 성경이. 이게 그냥 읽어보면 다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달아지는 말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구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구주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답을 다 주셨구나. 저는 어릴 적에 막
맨날 계시록 얘기를 듣다. 계시록 얘기 막 14만 4천 명이 어떻고 막 앞으로 막 불이 막 나와서 막 사람을 죽일 건데 막 앞으로 말세가 올 건데 막 이 지구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나보고 교회도 막 여기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된대. 막 저 어느 교회 다니라. 우리 누나들이 맨날 오서 희한한 이단 소리 듣고 와가지고 우리 형님하고 또 가봤다 아닙니까? 어디 교회 가면 아이고 막 교회 옆에 있는데 뭐 때문에 저까지 가냐? 에이 그만 둬버려. 나는 그게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읽다 보니까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나가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계시록이 창세기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이 나오고 아무리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창세기에서 딱 보면 벌써 홍수에 가도 우리는 안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속에 가도 안 죽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계시록의 답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열한 것도 보면 희한한 거예요. 그죠? 아니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배열을 보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속에 있고요. 요한 1서는 저 계시록 앞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끝머리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 적절하게 다 그 성경 66권만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신자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또 성경은 또 주제가 딱 하나 그리스도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말씀을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말씀을 그렇게 훈련받는데도 왜 변화가 없냐?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메추라기를 막 바람으로 일으켜가지고 막 한 달 동안 내내 먹히는 막 그런 하나님의 손인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느냐?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머릿속에는 믿어지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믿어져. 그래서 그 믿음의 결론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내 삶 속에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막 순종하겠어. 내가 오늘부터 막 결단 내려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감동을 줘.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하고 싶고, 이상하게 나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잖아요. 우리에게 이 감동으로 막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 모든 말씀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감동을 주셨다니까. 참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과정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공생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가장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뭐냐. 그리고 오늘은 예수가 왜 죽으셔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여간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교재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문둥병자 치유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어. 왜? 이제는 이제 우리는 예수 저분한테만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할 거 없고 우리 질병도 걱정할 거 없다 막 왕창 몰려왔어.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성도가 막 목사로 말하면 교회가 붕괴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평생 이제 먹을 거 다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또 도망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막 모였으면 딴 데로 싹 도망가셔. 그럼 이상한 예수님이죠. 그죠? 목사가 막 교회 막 잔뜩 부흥됐는데 막 하루아침 어디 가버렸어. 딴 교회로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목사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라 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적을 보내주십시오. 막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십시오.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없이 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없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가지고 독이 나오는 뱀으로 막 사람들이 다 그 뱀한테 물리면 다 죽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창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려놓고 독이 와서 뱀한테 물리는 사람들은 즉시 놋뱀을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독에서 해방되리라. 그래서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이에요.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병 걸렸어도, 질병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모든 것 속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예요. 요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 뭔가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욕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아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회개한 것도 아니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이게 딱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론에 나왔죠. 유월절 사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러준 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다 치러버렸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든지 당당히 살으셔야 된다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물질이 있고 없고 그 기준이 세우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와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줍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고 이건 안 주고 그렇잖아요. 솔로몬한테는 막 엄청난 뭐 부인 1000명 갖고 사는 그 뭐 이쁘다고 막 거기다가 지혜를 주고, 바울은 막 선교 때문에 막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 질병 하나도 안 치유 안 해줘요. 그럼 바울도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나한테는 왜 건강 안 줍니까? 솔로몬한테는 엄청난 걸 주고.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계획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잖아, 그죠? 우리 생김새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또 본 사람 손들어 봐. 비슷한 건 있을 줄 몰라도 조선구라는 인간은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서. 그래서 유일한 골동품이라.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작품이라. 별로 뭐 여러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심각하신데 다 작품만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골동품 좋아가지고 헬렐레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치고 골동품 여기 있는데 뭐 그거 쳐다보고 앉아갖고 해요, 앉아서. 그 오래된 것 뿐이지. 우리는 이 작품이에요. 완전 시대적인 작품이에요. 그대로 살아. 이거 찢지 말고 그냥 살아요. 눈이 너무 내려와서 찔릴 때 자르는 거지. 어지간하면 자르지 마세요. 그냥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6월절 다 갚아줬어.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막 딱 죽이려는데 하나님이 수도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봤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이걸 실천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지. 그 재물을 바치라. 하나님이 재물 좋아하면 이삭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냐? 아브라함아, 네 마음을 내가 봤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마음에 임해야 돼요. 머리로만 임하는 건 이거 안 돼요. 역사 안 일어나 머릿속에는. 거기 요나 사건이죠. 그죠? 요나 사건.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 전하니까 막 불평하고 안 갈라 하니까 하나님이 저 바다다 집어쳐놔 버렸어. 고래가 막 큰 물고기가 막 요나를 먹여 삼켜 버렸어.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니까. 그 나중에는 막 물고기가 막 토해내 버려가지고 요나가 나오잖아.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제일 중요한 표적이 이거예요. 십자가. 또 양 잡는 사건. 그죠? 구약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성도님 다 양을 갖고 왔다고, 양을. 그러면서 양을 내가 손을다가 하나님 내 죄가 이번 주간에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 양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양이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 죄가 다 예수님 앞에 전가된 거예요. 전가됐어. 예수님한테 줘버렸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다 갚았다는 의가 임한 거예요. 그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그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을 때 그거 보고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세례라 그래요. 세례.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몸에다가 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 표적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오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지도자들은 자기가 참 거룩하게 살면서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저러라 이래라 그게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2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죠?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그죠?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비밀도 있고, 또 이 선악과는 뭐냐?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살고 죽는 거, 높고 낮아지는 거 그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거든. 이걸 따먹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선악과 속에 독이 없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선악과 속에 독이 있었을까? 사과 속에 독이 있는 것처럼 다 그랬대. 그럼 아담이 그거 먹자마자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아니에요. 열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거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말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으로 돼 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육.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혼이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죄를 지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 얼굴을 못 봐. 하나님 얼굴을 못 봐.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남편들이 바깥에서 이상한 짓 하나 안 일어나 여자들이 촉감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올 때 알아요. 벌써. 왜 그러냐? 남편이 뭔가 바깥에 이상한 짓 하면 고연히 쭈삣쭈삣해요. 남자들이 이상해요. 담대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이상한 했으면 분명해요. 제대로 무인 얼굴 못 봅니다. 그래서 감 딱 잡는 거예요. 낯을 못 보게 돼. 영이 이게 벌써 이게 다. 혼은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이상하게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이 생각, 우리가 성경에서 막 자꾸 우리 보고 죽어라 그럴 때 우리 육을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죽어야 돼요. 특히 자존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사람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자존심, 교만, 경험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새롭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 갈라디 2장 20절에 이거 죽으란 말이에요. 육은 언제 죽냐? 한참 있다가 900세의 아담도 900세 넘어서 죽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 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3장 23절에 뭐라 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무슨 죄냐?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몰라. 그것도 죄예요. 그 죄가 더 심각해. 자범죄,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이런 죄보다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마귀가 갖던 운명에 다 묶여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죠? 팔자에 묶여 살아야 돼요. 팔자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모든 것 다 해방시켜 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언제냐? 목사님 내가 바르게 살아야만 제가 용서받습니까? 안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아줬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막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죄가 용서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많은 봉사한 다음에 죄가 용서되냐? 아니야. 내가 죄인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한 사실이 믿어질 순간부터 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지식으로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보고 맨날 로마서를 많이 봐라. 로마서를 왜 보라는지 몰랐어요. 로마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최고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요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로마서. 성경의 결론 부분이 로마서. 쫙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부터 세상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죽어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 갈라디 2장 20절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거기다 세상에 나가면 갈라디 2장 20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빠도 막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게 다 갈라디 2장 20절인 거예요. 자기 주장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을 특히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 주장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원래 그렇게 배워놨어. 왜 자식 먹여야 되니까 막 참아. 더러워도 참아. 막 슬퍼도 참고 막 그냥 안 입고도 참고 막.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교회는 갈라디 2장 20절이 안 돼. 다 죽었다가 교회 오면 다 살아나가지고 이게 영도 살고 혼도 살고 다 살고 막 자존심도 다 살아갖고 막 진짜 죽을 때가 교회인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수준이 다양한
다양한 사람들 오셨고 여기서 안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내가 참 힘들다 싶어. 그래서 나도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잔을 나에게 주셨나이까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도 죽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고 맨날 죽어야 돼. 로마서 5장 8절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죽음의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결과가 어떤 거냐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그 말은 뭐냐? 내 죄를 다 갚기 위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 운명 팔자를 다 꺾기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모든 사람이죠. 그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다. 참 감사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그랬어요. 그렇죠?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요, 장로님들 늘 그런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이 막 예배 시간에 역사해 줘야 된다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 무슨 상관이야? 자꾸 얘기한다니까. 내 성경은 내 죄를 다 갚았다는데 나는 안 믿어줘. 그럼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면 다른 걸 예배해놨기 때문에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거 안 준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100원짜리 2개 주면 손에 하나씩 붙잡고 앉아서 1000원짜리 주면 받지를 못해. 왜? 손이 없어. 던지고 1000원짜리 받으면 800원 이익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아니면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져. 하나님이 막 우리 교회 막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다면 이거 빨리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건축한 지 며칠 됐는데 이걸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냐. 떡이 더 큰 게 있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배워놨잖아. 막 항상 배워놓으면 이익을 따지는 식으로 배워놔가지고 하나님 계획과 안 맞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장로님들 사업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어요. 신앙생활을 그거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이건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나는 옛날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맨날 하나님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십시오. 하나도 안 줘. 이거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으니까 막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보내달라. 성도도 하나도 없는 데 보내거든. 우리 박갑수 집사님만 있는 데로. 헷갈리고 맨날 천식에서 막 아프신 권사님, 집사님하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문이 거기서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을 앞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연약한 데서 역사 일어나니까요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준비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었지만 우리 영이 다 살아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어요. 이제는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시당할수록 상관없어.
조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비적 역사가 쫙 돌아요. 쫙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당해야 될 죄를, 내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음의 결과예요. 또 이 죽음 속에는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냐? 마귀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비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하고 일러 바치고 맨날 우리를 막 시험 속에 몰아넣고 막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 거. 그래서 막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꼭 죽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세상이 그러잖아. 막 세상이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러니까 막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고요. 일본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한국 끝난 것처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귀 이를 매려버렸다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또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나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진리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 복음을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운명 팔자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남들은 막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가는데 우리는 막 손 없는 날 더 있는 날 가버려도 괜찮아. 막 그냥 막 사람 막 묻을 때도 막 이렇게 방향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막 거꾸로 뒤집어 놔도 괜찮아. 그냥 막 그렇다고 어른을 뭐 좋은 조상을 뭐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 상관없어. 태워도 상관없어. 어떤 목사님은 막 태운다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뭐 어떻게 부활하는데 어떻게 태우냐. 그 목사가 머리가 되게 나쁜 목사예요. 우리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리는데 뭘 썩나 태우나 똑같지. 그 축구 쪼다 아이고 참. 그 목사라고 말하고 폼 잡고 다녀가지고. 그럼 이 동네 지금 땅으로 다 밀어버렸는데 그 여기 묻혔던 사람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죠? 몸 한쪽은 저쪽으로 저 하마에 갔다가 토세테 차다가 실어가서 버려놓고 몸뚱아리는 진영으로 갔는데 어떻게 부활 때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헷갈려서 어디로 갈까 이게. 참 바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가서 뭐 다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서 맞출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어. 머리도 나쁘고 현실도 모르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말 다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우리 생명은 뭐냐? 이 십자가 때문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좀 살다가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영원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상이 저생이 영원히. 우리의 몸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너무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다시는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다시는 너희가 가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다시는 운명에 묶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밀이 딱 숨어 있어.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은 이 사실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은. 이 사실에 대한 예언을 딱 설명해 놨어.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얼마나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요. 내가 너 씨를 말미암아 내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손이 창대케 할 것이며 네 자손들이 막 네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들을 안 줘. 75세에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 막 사라도 막 아들을 안 줘. 그래서 사라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생수 다 끝났어. 이제 애기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남편도 아들 못 낳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자기 몸종 하가를 세컨 다리로 준 거야. 빨리 아들 낳으라고. 이제 나는 끝났어. 내가 여자분들은 알지요. 이 뭐가 끝나면 없는지 아들 못 낳는지.
알죠? 그 남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조금 있으면 남편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줘버렸다니까요. 근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당하게 하나님 아들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했냐 하나님이 사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10년, 15년 지났어요. 그때가 100살이야. 그러니까 아브람도 자식을 못 낳고 사라도 못 낳아. 그죠? 둘이 다 못 낳아. 씨들 못 줘, 이제 아브람도. 더 이상 정자가 나오지를 않아. 거기서 사라가 아기가 나왔어. 그러면 할머니나 처녀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남자 없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생기가 다 끝났는데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할머니 처녀예요. 옆에 신랑 있어봐야 아무 구실도 못해요. 창세기 3장 15절. 참, 성경에 보면 참 놀랍죠, 그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에 예배의 그 역사잖아, 그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설명했어요. 유월절을 가지고 또 설명했어요. 유월절에 피 뿌리는 날 애굽에서 막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잖아, 하나님이. 그죠? 애굽이 막 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 바로 이거요. 아브라함 그걸 알았어.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그걸 알았다니까. 왜? 자기가 실전을 해봤잖아. 우리도 실전을 해보면 또 100살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 그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끝났어. 참 그랬어.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여기에 대한 성취야. 신약은 성취,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그렇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장 16절 17절에 이 성령께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막 세례받는 현장에 이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 보고 쭉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있으면 큰일 나잖아. 예수님 있으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진주에 창원에 있어야 돼. 한국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설명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나보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래서 죽으라면 육신의 죽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 특히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결론 내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와요. 내 경험 이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약한 부분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다 예정하고 예배해놨어요. 이게 참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 뭐라 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손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럼 뭡니까? 나는 이슬람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글리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세워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참여합니까? 세 번째 나왔죠. 빌립보서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많은 걸 얻었는데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왜?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아니 그럼 하나님 믿으면 안 치입니까? 치인다니까. 그런데 전혀 영향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보냐, 많은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데도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안 와. 하나님 역사를 워낙 크게 봐버리면 거기 신경도 안 써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탁 인도한단 말이죠. 배설물로.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가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야, 이분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이렇게 내 일 속에 하고 있어도 다 알아요. 성도들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있냐? 없습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죠? 나는 질병이 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간증을 별로 좋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는데 자기 표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표적은 잘못된 표적이에요. 우리 표적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값없이 다 끝내준 거예요. 다 갚았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내가 막 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거기에요. 지금 경제가 심각한 사람은 작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많은 응답받는 분은 뭐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더 큰 걸 줘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없으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없으니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듯이 우리의 생활에 이미 다 준비해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서부터는 그 현장에서 그걸 찾아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표적, 증거인 십자가의 증거를 붙잡고 죄에서 완전 해방받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노예가 아니라 왕자로 왕권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영원한 표적 증거를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